아멘. 1월 1일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올 해에는 절대 가능에 도전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믿음입니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라.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복음을 주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으면 한 가지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모든 지체를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똑같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손가락 중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다고 이걸 내칩니까? 아니죠.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어쨌든 애착을 가지고 눈으로나 손으로나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복음이 뭔가를 실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서 시험 들고 교회 가서 문제 생기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팔복에서 그 말을 하시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 복음의 축복, 복음의 이 감사와 복음의 은혜, 깨달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6절에서 13절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13절까지를 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정말로 사람 살리는 선에 대한 은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선에 대한 은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진짜 복음이라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고 하면 누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게 맞다고 할 때에는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새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새해에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겐 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이 열매는 내일의 것이 돼요. 오늘 또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불신앙의 열매는 내일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지난 80년간 내 노력, 내 의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어요. 늘 인본주의,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내 의, 내 혈기대로 했던 모세,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도망자 신세에서 숨어 살면서 광야에 호렙산에 80세 된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던 모세, 그때 80세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 같은 인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포기해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하고 이겼어요. 그들을 싹 죽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자기의 의로 했어요. 자기의 의가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꺾이니까 엘리야도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집니다. 내 거로 했는데 안 되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엘리야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힘과 열심, 우리 의로 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다가 막히면 힘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시작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고백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큰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늦었지만 깨닫고 난 뒤에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바울이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왜 핍박했냐?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고 바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40세가 된 해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믿음으로 쓴 편지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서가 된 거예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2020년 한 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오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은 축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마음에 많이 담아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울증,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통로로 해서 마음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뭘 담고 갈 것인가? 가슴 뛰는 소망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소망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말씀 듣고 갈 때, 기도 시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내 주위에 사람들을 한번 전화번호부나 이런 사람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보통 한 300명은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뽑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2019년도 초에 삼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반 친구들 명단을 싹 적어봐라. 적어서 얘들 놓고 계속 기도해봐. 얘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학기 중에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만 했는데 반 내에서 이제 문제되는 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문제되는 아이가. 그 아이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면 붙여본 거예요. 잘 해봐. 그러니까 또 이 랩런트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복음 전해서 이제 영접 리스트 만들라 이렇게 뒤집어 보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예요. 모든 사람을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30명 정도 영접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구원생 할 때 이걸 도전한 적이 있어요. 이걸 도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도전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매일 전도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사람에게 전달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는데 꿈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만나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와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저기 땅에서 꿈속에서 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딱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나에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옵니다. 2020년도 우리 전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운 산업과 직장,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도 우리 앞에 낙심되거나 시험 들거나 또 불신앙할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쏙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에 인본주의나 율법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300명 리스트를 만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